계시의 통로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깨달아서 하는 뭐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실력이 있으시는 것이죠. 차가 있는데 평생 안 몰고 다니는, 제가 과거에 그런 기사가 있었으니까 차를 운전을 뭐 이런 쪽에서 한 번도 안 몰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몰아봤어요.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니까 일요일날 이 차를 한번 몰아볼까 싶은데 나갔다가 말이죠.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 차를 안 타요. 지금도 잘 안 타요. 아빠가 본다면. 고생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면은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 우리 속에 영이 반응을 함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깨달음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의 10가지 통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회를 왜 합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기도회를 왜 합니까? 나중에 이제 읽을 때 같이 읽으면 되니까, 그죠? 한마디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아무 데서나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점진적으로.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지냐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하듯이 목마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눈이 떡 열립니다. 아까 제가 이걸 우리가 필리핀에서 들을까 싶어서 죄송한데 이제 그 후배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했어요. 큰 돈도 아니에요. 어디 이야기할 데는 없고, 물론 이야기하면 줄 분들은 많지만 제가 그래서 내가 카카오페이라는 것이 이제 공모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청약을 했죠. 그래 3주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9만 원 주고 했는데 18만 원이 됐어. 30만 원을 벌었어. 30만 원이 필요했거든. 그 이야기를 어제 필리핀의 후배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지금 뉴페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20억 정도가 돈이 더 들었다더라고. 워낙 큰 사업이니까 이 정도 클 줄을 몰랐다는 거죠. 한국에는 페이 사업이 많지만 필리핀은 독점이니까. 그럼 내가 카카오페이 그걸 주식을 3주를 샀다 이러니까 형님 기다리시오. 내가 1000주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랬지만은 기분이 좋아서 나빴을까요? 좋았다. 좋은 줄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그래서 늘 이 쓸데없는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죠. 쓸데없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려운 같이. 그러나 제가 그걸 일신의 영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면은 진짜 부끄럽겠죠. 하나님 일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30만도 생기고 또 전주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 명예에 목말라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가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는 사람은 계시의 사람이다. 계시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잘 전할 것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는 제일 황당한 사람이 그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내 생각에는 이러면 참 곤란한 것 아닙니까?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든지,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든지, 새로운 사람을 사귀든지.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결심만 늘 하는데 내가 바꾼 게 없잖아요. 시간도 그대로. 내가 쓰는 시간이 똑같고 사는 곳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철학자가 위대하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바뀐다.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철학자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임금이 신하 2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나라의 잡초들을 종류대로 다 모아보아라.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꽃들을 종류대로 다 모아보아라. 2 신하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수집했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런 잡초가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야, 나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잡초만 연구하고 살겠습니다. 잡초의 신비한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꽃을 수집했던 신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꽃이 이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저는 장미꽃 하나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꽃을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두 신하는 그렇게 이제 잡초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새로운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만족할까? 죽을 때 만족할까? 평생 동안 잡초에 목말라하고 꽃에 목말라 살았다면 마지막 눈을 감으며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이까지 것을 하려고 일생을 투자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작은 것 붙들고 그게 뭐 생평생을 자기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강을 걷는 사람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아는 것이 있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으면 못 살거든요. 못 살거든요. 못 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뭘까?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 따라하면 사명이 은혜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요? 방주를 지어라.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최정감 집사님 20년을 제가 만나봤잖아요. 목사들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성경과 다르다. 목사가 그런데 평신도는 오죽하게 죄송해요. 은혜를 입었다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분명하고도 정확한 일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제가 기록해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100년 동안 짓고 있었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렇습니까? 100년 기회를 줬는데 또 머두셀라를 통해서 969년을 기회를 줬는데 매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듣잖아. 교회 와서 뭐 듣고 갑니까? 뭐 듣고 갑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할 일이 확실해집니다. 딱 정신이 차려요. 정신 차려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바울도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실 때 놀이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죄송해요. 든다 하면 제가 교만하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그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시장에 장사도록 둬야 되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죠. 너무 좋아 기뻐하셨지만은 쓰러지시고 물론 복음을 영접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하셨지만 물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늘 그 시장에 장사를 하면은 내일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죠. 누가 와서 아주머니 이 물건 다 오늘 떨이 하세요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다 팔고 들어가면 되죠. 나는 물건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재미로 샀다. 이 가치관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장에 할머니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 빨리 팔고 기분 좋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야 너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노? 그것이 너무 행복한데 저는 그걸 몰랐어. 그것은 어머니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목사고 어떻고 저떻고 말은 많고 툭 들여다 이쪽 옮겼어. 물론 행복하셨겠지만은 그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삶이 그 시장 안에서 여러분 어머니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나눠주고 보면은 늘 뭔가를 나눠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또 삶의 사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는 또 무엇일까? 사명이 은혜라면 제가 이래 성경적으로 보니까 축복이 은혜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노아의 가정이 할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절대 변기하지 못하는, 좌로나 우로나 전혀 치우칠 필요가 없는 딱 한 길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 행복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죄송합니다. 주식 3주 사가지고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사명을 주셨으니까 뭡니까? 복도 축복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 영광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놓은 자식을 보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녀에게 이렇게 감당해야 될 여러분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하고 뭔가 복만 받으려는 거예요. 필리핀의 이 친구 가족이 다 이걸 듣겠지만 13년 동안 정말 여러분 피땀 흘리게 일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코로나도 걸리고 심장 수술 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심장 수술하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야 잘됐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코로나까지 걸리고.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됐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은혜를 입은 후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사명과 뭐가 있습니까? 사명에 따른 축복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목숨 걸고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아처럼 그 가야 할 길, 그 길을 달려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돌아가시면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은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인생의 삶에 사명이 없는 분들이. 아주 여러분, 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새 똥구녕 같다 이랬어. 촐랑거리기는 조금 알면 하죠. 뭔가 심지 있게 선한을 베풀고 그지 참 의를 심었던 자들은 담대합니다. 주님 부르시네요. 강문수 목사님 그랬더라고. 그 자기 치료할 돈을 이제 치료 그만하고 다른 분 나눠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눈빛이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참 살아보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강문수 목사님, 이분이 지금 돌아가실지는 모르지, 살아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분이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로 이제 승부를 내겠다니까. 그것이, 이분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멋지게 마무리를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갑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시작.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은혜 속에 있으라. 은혜는 뭡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설명이 쉽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큰 기도를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 거를 모르겠더라고. 불교보다 못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목사님이 인테리어를 한다 이러더라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시키면 안 된다더라고. 제가 일시킨 거 보면 다 그래요. 이 마이크 소리도 안 나요. 하나는. 장로가 했는데 그래. 목이 맞다고 날라오네.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어가 하늘나라 가겠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지. 그럼 종교면 그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는데 하나님 찾아. 네 어디 있노? 찾아오시. 오늘도 주님이 어디 있노?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야. 뭐 여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서 준비해놓고 또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 소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제가 오늘도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떤 분이 상담을 10분 하고 15만 원을 입금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세비 집사님, 목사님 상담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받네요. 10분에 15만 원 받았어요. 목사 상담은 쉽잖아요. 뭘 하는 거잖아요. 어딨어? 뜬금없이 전화 오셔서 돈 자랑을 하더라고. 앞으로 돈 이야기 하지 마. 어디 갔어? 알겠습니다. 15만 원 주더라고. 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할 때 어떤 방법인가 오늘 10가지 정도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막연하게 또 때로는 두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뜻을 찾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는 환상을 통한 계시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고넬료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만남은 전적으로 환상을 통한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환상이 열린 사람이면 이게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방인에게도 그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죠. 어떤 분이 그 소방관 이야기인데 그 자녀 두 분이 아버지에게 늘 전도를 해서 교회 나가라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소방관인데 9.11 테러 사건이 나고 아버지가 은퇴한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구제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사라지셨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묻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 몇 개월 흐르고 6개월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아기를 아는 아주머니하고 신혼부부 같은 목사님이 왔어요. 그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고는 그렇게 이래 나가시거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 나오실 줄 알았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애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이름을 짓고 싶다 하고 찾아왔더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이 열리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니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전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교회가 없어서 그냥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교회를 임대하려고 그 앞에서 애기들 그 물건 갖다 놓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건물 주인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이 오고 거기에다가 무료로 임대를 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천사가 이 교회를 임대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시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내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멋있잖아요. 제한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안 했어요. 여러분, 내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영광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약의 미가야에게도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이미 보입니다, 여러분. 왕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을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전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봐보세요. 아방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영을 선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죠.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진짜 마음 아픈 분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뭔가 이룬 것도 많은데 주변에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붙어 있어. 거짓말하는 영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스승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상을 통해서 그지? 성교의 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러 비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부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런 환상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이러면 그냥 내 기분 좀 좋아지고 이것을 은혜라 생각하더라고. 이런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야. 은혜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럼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다 하더라고. 이거 무슨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럼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되는 거 내가 가보려고 거기에 가 있으려고 나도.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뭐부터 온다? 사명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전우사님 계신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십몇 년을 떠나지 않는데 발로 차도 안 가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좀 섞여서 죄송합니다. 발로 안 찬 적은 없습니다. 죄송. 그렇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 줘도 주님 주시더라고. 내 줄 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런 소리 하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어머니들 보면 이런 환상이 잘 열립니다. 간절히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동적으로 왜 이렇지 하면은 엄마 전화하면 야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런 데 있죠 여러분. 어머니들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서 스트레스더라고.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는 낼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몸이기 때문에 몸인데. 그래서 어머니는 환상이 잘 우리 어머니는. 자고 이런데 오늘 조심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를 귀담아 듣죠. 귀담아 듣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상으로 우리를 계시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출애굽기 3장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떨기나무 불 거기 꺼져야 되잖아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기 40장 그 후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또 불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9장 시작 모세와 아론이 현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옆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성전의 시작도 불의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 감동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옵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한 달간 몸이 안 좋았어요. 진짜 눈알이 막 이거 진짜 입원해야 되나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변화가 너무 많고 내가 이리 절리는 그렇습니다. 매일 웁니다. 저는 제가 혼자 있으면 누가 이러더라고 참 목사님 좋겠네 앉아 있으면 되니까 이러더라고. 좋긴 좋아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 매일 울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로봇도 잘 저는 기도하는 로봇도 하루 삐 10시 되면 기도 또 3시 되면 기도 기도 다 했나? 삐리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해요. 어제 피검사를 했죠. 2달에 한 번씩 제가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이건 입원 하락하는 속으로는 입원 하락했으면 좋겠더라고. 오늘 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지도 안 합니다. 돌팔이 이 의사이니까 내가 앞에 다 주고 가는데요. 내가 그럼 피검사 이런 데 어쩌란 말입니까? 검사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검사 믿으면 안 돼. 교회 시작도 불러주세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끝났다 싶은데 진짜 여러분 뜨거운 불 체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도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딱 시간을 맞추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언제일지는 몰라.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항상 기도할 뿐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계시합니다. 요즘 천사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주일날 서기수 집사님 그지? 전도사님 우리 벌금 타고 왔더라 아닙니까 진짜로? 그럼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탄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내가 보기엔 지옥불에 들어갔다 타고 온 거예요. 그분이 오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오면은 임재를 하시는 분이니까 입신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속이 타죠.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저분이 주님을 만날까? 천국과 지옥을 할까? 간절히 기도해. 그날 왔어요. 그럼 마귀한테 끌리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감을 지르고 천사가 나타나고 쉽고 얼마나 쉬워. 원의 감각은 보통 이렇습니다. 지옥 불맛을 보고 싶은 분은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오긴 나와야 될 텐데 못 나오면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한 또 그지요 천사 마태복음 2장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환상고 계시고 말이죠. 여러분 잘 이해. 아까 사명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데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2살 아래 다 죽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2살.
우리는 자꾸만 은혜가 내 기분 내가 잘 되는 것만 난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행동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 내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 열리면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 조심스러워.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죽은 영을 인도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또 롯을 인도한 천사도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승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 가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천사의 수종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뒤돌아보고 오죠. 그래 참 그렇다니까. 안 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기부스를 해야 돼 이렇게.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한 계시도 있습니다. 그죠? 뭐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상 3장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돌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엘리는 못 들었어. 여호와의 궤 옆에 그지 전에 사무엘이 누워있었다. 그럼 그냥 막 아무 데서 들으면 술집에서 들리면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필요 없지. 그렇습니다. 사모함.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지혜로운 건 뭡니까? 들리진 않았지만 하늘 음성인 건 알았어. 그럼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명 하나는 감당해낸 거죠. 그럼 기가 막힌 일이 사무엘에게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담에게도 그 음성이 임했잖아요.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같이 하나님은 생생한 음성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물론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됐다 해도 또 필요할 때는 말씀하십니다. 듣습니다. 그 다음 꿈을 통한 계시도 있죠. 그죠? 창세기 37장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꿈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럼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받고 뭡니까? 요셉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은혜는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무슨 사명을 붙들고 그게 고난의 자리든 눈물의 자리든 핍박의 자리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조금만 안 알아주면 입이 만자나 튀나오는데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거야. 입을 때립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래서 늘 왕이 무무백관을 불러놓고 흉년이 들면 묻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그러면 한 군에 나서 고종 2년 때 흉년이 들을 때 곡간을 풀고 누구에게 날 나누어 주었나이다 하면 전하 또 태종왕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왕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나이다. 또 뭐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요. 이런 옛날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시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 여러분 합당한 결론을 냈는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노역으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지라. 신명기 3장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고 한국 역사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제가 만약에 은사가 좀 있어서 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일 때는 왜 여러분 우리 참 웃기더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근데 왜 목사 마음대로 하는데? 장로회인데. 정명 집사님 왜 그러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한예수교 목사이가 되면 목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싫어해. 싫어하라고 하는 소리야. 왜 기독교를 기독교 하는지 몰라. 아는 것도 없는데 뭘 하는지 몰라. 나는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 창고에 들어앉아있으니까 웃어 보이지만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대한예수가 뭐라고요? 장로라는데 무슨 목사가 까불고 있어. 자, 일곱 번째는 뭘 통한 계시라고요? 손을 통한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 직접 설계를 하시고 다윗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내려 붙드시고 직접 그려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그런 거죠. 직접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특별하게 집을 짓는다면은 내 마음과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내 마음 드는 사람을 시킬 거예요. 감리도 두고 하잖아요. 합니다. 그냥 일 안 시킵니다. 사용할 사람만 용도를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도록 집을 지어줘야 되지. 돈 줬는데 지 마음대로 이게 좋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손으로 그려주신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8장 12절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1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외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야. 넘과 같이 했으면 절대로 그만 억지로 밥 먹고 살다가 죽겠지. 그리고 나는 뭐 이게 은혜가 족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나고 물으면은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뭘 내 힘대로 살 것 같으면 말라고 믿어. 지금 꼬라지를 보면은 안 믿을 때보다 못한데. 그런 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저는 지금 다 그리지.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뭐 이런 그림 저는 믿어.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여러분의 손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이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생각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돼. 그건 노아에게 방주를 아따 하나님 무슨 이거 잘못 들은 거 이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더라고. 또 왜 무슨 소리?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요, 내가 비도 온 적도 없고, 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너하고 뭘 받았다고? 은혜를? 그런 은혜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소설책. 또 기적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잖아요. 시작.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 정도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이 밤 여기까지 오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을 사모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왜 목사가 전화 오겠어요? 밤에도 2시,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와, 공황장. 기도한다. 그럼 부담, 목사님 기도해 줄 거면. 목사님 암 걸렸어. 그래, 기도해 줄게. 새끼도 오지도 안 하고 전화만 해달라고. 그래도 해줘, 해줘. 해줘. 그래서 이것들이 안 와. 헌금도 안 해. 목사님 뭔 돈이 있겠어. 내가 돈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이래야 돼. 뭐 어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웃는 거 보기에는 그렇죠. 제일 위로가 좀 되네.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한 계시가 최고의 계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한 계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저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계시를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엎드려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 벌러 가지. 뭐 여러분보다 못 벌 것 같아요, 제가. 돈 벌지.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 했잖아. What I believe. 나의 신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다. 신비야말로 모든 과학과 예술의 진정한 원천이다. 신비, 바로 계시의 영감. 그것이 과학과 예술의 원천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보다 더 멀리 봐야 한다. 여러분 정치의 유명한 영국의 처칠경입니까?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정치가 가장 갖춰야 할 자질이 뭡니까? 최소한 2년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2년은 봐야 돼요. 금방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되더는 이런 천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소한 3년은 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 머스크인지 뭐 테슬라니까 뭐 우주를 지금 인간 여행을 시키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60조를 여러분 기부할 테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보라 하더라고. 야, 멋있는 놈이 나타났더라고. 난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난 내 자녀는 됐다고 믿어. 아멘 안 해도 믿어.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나는 믿어. 60조를 줄 테니까 복지를 위한 계획을 내한테 내봐라. 얼마나 멋있어. 합당한 이유도 없어. 무조건 돈만 내라. 우리는 여러분 종말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